제목은 비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범죄가 뭐냐? 비판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비판 또는 판단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노는 사람 사이를 분리해요. 이간질시키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판단하고 정죄해서 고소하는 모습이 이 단어의 쓰임새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구절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과 저희의 존재의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깼어요. 언약을 깼으면 그때 아담의 반응은 뭐냐면 난 안 하려고 했는데 뱀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또 여인도 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뱀이 그랬단 말이에요. 뭔가 좀 다른 게 있죠. 남자가 뱀이라 그랬으면 뱀만 맞아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남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인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을 믿지 마요. 남자 본성이 이래. 믿을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인한테 이 손가락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 손가락질한 거지. 그 여인에게 물어보니까 누가 그래요? 뱀이 그랬다고.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 누구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을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음으로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깼어요. 깬 이후에 분명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그 죽음이 뭘까? 마귀도 몰랐던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죽음이 영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이 부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쫓겨났고 그들이 다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천사가 화영검, 불칼을 가지고 지켜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한 거예요. 그럼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본다는 얘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것이 이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했던 부분이 뭐예요? 비판은 확정적인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확정짓는 거예요. 그럼 그 내부에는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의도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나를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뭘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구약의 율법을 주신 큰 이유 두 가지예요. 율법을 통해 누구를 봐라? 나를 보라. 그런데 선과 악을 가진 우리는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보는 게, 이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아니라 자기가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상, 원칙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은 뭐예요? 나를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아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다라고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다. 그러니 이게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나를 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나를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의 끝은 뭐예요? 멸망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그 자리에서 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저도 이 말을 애쓰려고 하면 민감하게 생각하면 다 부대끼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쉽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수근수근거림에 해당하는 거고, 오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쉽게 판결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비판, 판단,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비판, 크리노는 더 나아가면 심판이란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사단 마귀도 심판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는 영역에 우리 사람을 내세워서 어떻게 되나 하고 이간질한 게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자꾸 떠올라요. 예? 정말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 안에 율법을 왜곡해서 율법주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사람들은 누구나가 지적하면은요, 여기에서 그려 네 말이 맞아 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그 지적으로 다시 나에게 지적을 하는 게 사람 그냥 됨됨이요. 이게 그냥 사람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 정치판은 대통령이 끝날 때마다 다른 진영이 되면 용서라는 게 안 나와요. 보복으로 그던 걸 다 끝까지 하는 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관계, 정치, 문화 뭐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하려고 애쓰고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고, 교회의 비밀이 모든 만물에게 다 계시가 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간단히 말해요. 비판은 판결하는 재판관과 법치에 따라 다스리는 통치자의 일이 비판, 판단, 심판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여쭤봐요. 비판하려 안 하려 물어봐요. 예? 그리고 대답해요.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안 할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예, 그런데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판을 하기를 원하는 영이 있는데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는 것을 아주 꿈꾸고 자기 혼자 그거를 못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에 실제로 주어진 거예요. 부모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해서 판단해서 정죄하여 고소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3대 불구경, 아니 3대 구경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불구경, 싸움 구경, 또 하나가 뭐예요?
뭐예요? 심판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냥 사람의 몸에 내면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게 너무 쉽게 돼 있어요. 싸워봐요. 말리는 사람보다 구경하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지. 이게 사람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탄의 본성이 바로 비판인데 사탄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여 타인을 정죄하고 심판 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사탄은 심판의 권한이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중상합니다. 비방합니다. 사람의 심령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여러분 어디에 기록됐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요. 죽었어요. 흔히 말해서 죽음과 동시에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다 부활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영혼육이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앞에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해요. 그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서 생명책에 백성현 너는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나? 목사로면서 비판했나? 네가 목사로서 이랬냐?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 그 기록된 것을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삶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약속한 대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들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나의 눈에 내 귀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자리를 천국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게 성경의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의미 없어요. 내가 육신으로 지금 천국을 누리려고 애쓰고 천국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내 몫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서 죽으면 모든 영혼육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2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 잘 믿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관리하고 유지한 사람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상급을 받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하는 거. 근데 여기는 저도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제가 장례를 드릴 때에 제가 우리에게 처음 왔을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장례 원칙을 꼭 세워야 됩니다. 장례 원칙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등록도 안 돼 있고 예수도 안 믿고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예배 드려달라 해서 제가 한동안은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저의 입장은 뭐냐면 나 그분 전혀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뻔히 예수 믿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거기 가서 해야 돼요? 내가 안 해요, 일부러. 근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분이 교회에 연결된 거를 막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도 자기 아내를 또는 자기 배우자를 교회까지 데려다 줬다. 그리고 갈 때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도 말씀에 복음의 말씀들을 들어. 내가 그래도 막 이런 거를 어떻게든지 간에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관계 살아남은 자를 위해서 저는 설교하는 거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세요 그거?
여러분들은 어떤 의도로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을 교회장으로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예수 믿게 하려고 잘하려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제 의지, 의도, 정말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진보도 하나도 안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우리 부목사들과 의논하다가 이제 방법을 주겠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담당 교구 목사님이나 교역자 초청해서 그래도 병상 예배를 드리든지 세례를 드리든지 입술로 그래도 예수 믿게 이거를 꼭 어떻게든지 연결시켜라. 그분이 의식이 없다. 그래도 모셔가지고 예배라도 드리면 그 근거를 가지고 교회장으로 해드리겠다. 그런데 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그때부터는 이렇게까지라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제는 하지 마라. 마음이 아프더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 배우자가 내 지금 죽음을 앞둔 분이 있으면 주의 종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병상 세례를 주고 의식이 없더라도 어떻게든지가 연결 짓는 이 정도의 예의는 갖춰줘야죠. 이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장을 해주세요? 그건 무례한 거예요.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것마저도 이분들에게 그렇게 서비스를 해드리면 본인들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하겠지. 안 해. 그래서 제가 어느 권사님 때부터 다시 규칙을 정합니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분이 참 과거에 교회에 너무나도 헌신했던 분인데 배우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제는 그거 그렇게 못한다 하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내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연결을 시키세요. 그건 누구 몫이냐? 자기 몫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교회장으로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요구를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소리는 욕을 먹어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내 마음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비판하지 말라예요. 제 목회 현장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제가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놀러가거나 자기들끼리 있는 데서는 교회 비판하고 담임자로부터 장로님들 비판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럼 아싸리 기도를 받지 말든지. 그거 비판하라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하지 마세요. 기도는 받으시면 뒷자리에 가서 입술을 열어서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를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목사한테 기도받고 자기들끼리 놀러가서 욕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 오늘부터 이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도 또 욕하는 소리만 들려봐라. 머리털을 다 뽑아낼 거야. 비판하지 말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자기 거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데 어떤 감동이 왔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집 가서 그 영혼에게 전해라 하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니까요. 근데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비판에 들어가는 소리가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왜 자기에게 준 것을 함부로 발설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깨뜨리는 일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나한테 부탁하면 중보기도 해줘요. 그리고 물어보거든 얘기해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영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이거 참 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탐색하고 판단하는 이거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과 저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받는다 말이에요. 헤아리는 것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10,000달란트니까 6,000만 데나리온이 돼요. 그러면 내 평생에 그 돈을 다 모을 수도 없고 그 돈은 내 평생에 누군가에게 10,000달란트를 꿨다는 얘기는 자기가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주인이 네 자식까지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그럴 때 얼마나 이거를 갚겠다고 얘기는 해요. 말은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먼저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주는 내용이에요. 탕감받았어요? 탕감받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내가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이것을 유지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쉽게 말하면 3개월치의 노동을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을 자기가 꿔줬는데 안 갚아. 그래서 그 사람을 멱살을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탕감받을 수 없는 그 죄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내 눈에 불편하고 내 삶에 불편하는 그런 죄가 보이더라도 용서해주고 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 이거는 아멘해야 나도 위로받고 오늘 집에 가요. 다시 해야지. 하나님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눈에 버겁고 힘들고 부대끼는 그런 것이 와서 판단이 쓰고 이럴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성경은 용서해주고 살라는 거예요. 2층은 어째 아멘 소리가 안 나와? 하늘과 가까워져서 이미 마음에 확신이 섰어요?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옳고 그름에 이거에 대한 것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모회사회마다 옳고 그름이 내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옳고 그름에서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전쟁 치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의 생명 가능성을 보고 내 마음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것도 내가 이성적으로 비판하지 말아야지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출발점이 어디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나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네가 이것을 나한테 복음으로 제시해서 네가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네가 말씀을 근거로 한번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봐. 이게 하나님의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에요. 2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비판은요, 율법주의가 돼서 모든 말씀을 왜곡시켜버려요. 이 헤아리다 메트레오는 특별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기준으로 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헤아림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도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선과 악으로 나누고 이 판단이 결국은 정죄해서 심판하는 사람의 몫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녀들도 양육할 때에 교훈하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의 감정적인 것을 다루지 못해서 요 정도 야단칠 거를 더 크게 야단치는 게 대부분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 왜? 로마서 2장 1절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가 비판하는 그 대상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로마서 14장 3절로 4절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남의 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서든 넘어지든 그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뭘 통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깨달은 만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하지 아니하면 내 삶의 열매는, 그리고 주신 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 전했으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삽니다. 거듭난 인생으로 삽니다. 중생자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다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